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같이 읽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환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를 우리가 11월 2일 날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모여서 상의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교인들한테 후원이나 이런 거를 받지 말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혹시 그래도 서운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물품으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 또 다른 어떤 걸로 후원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석 장로님이나 우리 재정부의 이점수 집사님에게 후원을 이렇게 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후원을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이 서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서운하신 분들일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교인들이 너무 우리가 한 3달, 4달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에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번에는 교회가 좀 기쁨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 가정에 하나씩이라도 선물을 좀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죠. 그러니까 선물을 크게 포장을 해가지고 부피가 큰 걸로, 그러나 무거운 걸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나 뭐 세탁기나 TV나 이런 건 너무 가져오시기가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가벼운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씩 선물을 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루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거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대라고 하는 뜻이 뭔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정성껏 그들을 이제 섬기는 모습들, 그죠? 대접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추적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환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것일까? 또 하나님은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환대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포용하고 공유하고 또 협력을 할 때에 시너지가 나는 것이 환대래요.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때에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 모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가 오늘 밥을 살게요,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식사 한번 하시지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초대를 받았는데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과 나와의 갈등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그렇지 않고는요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공짜로 밥 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이 가기가 싫어요. 어딘가 껄끄럽고 가서 내가 뭐하지? 가서 내가 또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모임 자체가 뭐한 거예요? 지금 내가 탐탁지 못한 거잖아요. 아니면 그 모임을 초대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든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또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했어요. 어떨까요? 소화제 드셔야죠. 갔다 오시면 소화제 드셔야 돼요. 왜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게 밥을 먹으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해요. 왜 그러지요? 정신 속에서, 머릿속에서 기쁨의 순간, 기쁨의 자리, 만나는 사람들이 좋고 막 밥을 먹을 때 행복하고 하면 엔돌핀이 막 나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막 에너지가 만들어내서 어떤 걸 먹어도 막 소화액이 만들어져서 막 소화를 시키고, 왜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감동이 넘치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한나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이한나 집사님이 저를 초대를 했는데 제가 어딘가 껄끄러워. 안 나가고 싶고.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초대한 집사님은 즐거워서 행복해서 감사해서, 그런데 저는 어딘가 껄끄러워 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것도 끼적끼적 먹고. 왜 그래요? 소화제 먹어야 되니까 이따가.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안나 집사님이 저를 식사 초대를 할 때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아, 집사님 참 감사한데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오늘 미리 선약이 있는데. 그럼 그 다음 날, 그 다음들도 약속이 잡혔네요.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미루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환대를 내서 선대를 내서 대접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어딘가 균열이 가 있을 때의 환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무런 즐거움이 되어지지 못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누군가 무언가를 잘 대접하고 싶고 누군가 잘 섬겨주고 싶고 그러죠. 내가 여유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에서 그렇게 섬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섬김이 더욱더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배품이 있을 때 그 에너지는 더 큰 힘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대함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환대함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성숙도가 그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맞아, 그분이 섬김의 모습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한번 밥을 얻어 먹었는데 나도 한번 대접해야지. 아멘. 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아멘 그냥 강요하잖아요. 받아 먹기만 하실 거요? 우리도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죠. 기브 앤 테이크. 이거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좀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했던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2절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생각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 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창세기에 나와요. 18장에 성이 아시예요. 이름은 네자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를 동반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셋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시잖아요. 그죠? 장막에 오셔서 이제 그때 그 뜨거운 정오 때학빛 아래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죠? 그 사람 셋을 환대해서 자기의 집으로 들이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씻어주고 또 발을 씻겨주고 떡을 조금 가져다가 먹을 것을 주면서 휴식을 하게 하고, 자기는 좋은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선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정오에 사람 셋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신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일행과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든지 내 장막을 누군가가 지나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손님으로 다가올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히 섬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아멘.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마음들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고 삶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 작정하심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작정하심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세요? 어디로 가고 계시는 중이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조카 롯의 가정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가시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만연해서 하나님 귓전에까지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땅을 진노로 진멸하시려고 지금 가고 계시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거기 네 조카 롯이 있지 않냐? 그 조카 롯의 가정들이 지금 내가 멸망을 할 때 그 땅을 무너뜨릴 때 거기서 죽게 될 텐데 그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계획이었잖아요. 그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10명이면요. 의인 50명이면요. 45명이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좋다. 오케이.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잖아요. 그 땅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가서 무언가를 얻어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든지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섬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의 재산이 아니었잖아요. 하란에 내려옵니다. 경제 요충지인 하란에서 뭐든지 해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남방으로 떠나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떠나게 되어질 때에 그가 광야길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이게 없잖아요.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무언가 막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재산이 많아져가고 이제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기쁨으로 여기는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그죠? 나의 벗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 신뢰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에 찾아오신 거죠.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아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입니까? 아브라함한테 뭘 얻어먹어야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귀한 비밀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히 환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는데 그 보너스는 어떤 보너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진짜 너무나 힘들게, 왜? 자기 후사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다른 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코 빠져 있었고 우울하고 그러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기쁨으로 감동으로 내 삶 가운데서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받으어지는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장막 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웃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네가 웃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정녕 웃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시던가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조카 롯의 가정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진받아지는 그런 멋진, 그죠? 여러분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누가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꿈이 이루어져요.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원과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네 태를 통해서, 그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립서비스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그만큼 믿고 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멋진 일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받은 환대함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분깃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것을 우리가 거둬야지요. 추수해야지요.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해서 섬겨 드린 만큼 하나님은 더불어서 더 풍성한 걸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말씀해 보니까 오늘 1절 3절에 쭉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구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그네들을 또 섬긴 자를 학대받는 자들을 기꺼이 환대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섬겨주셨던 이 환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뜻을 본받아서 뭐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우리가 받은 이 환대의 값을 치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죠? 우리를 섬기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더불어서 새 인생 살고, 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들을 누리니까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니까 그 고백대로 이루시고. 아멘.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얻어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을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이런 언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열매지, 내가 열매지. 그렇다면 나도
주님 따라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같이 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줄 때 내가 구원의 열매가 된 것처럼 또 다른 구원의 열매가 생기겠구나.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망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무너지게 하실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부터 조금씩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그 선교하는 폭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예산의 30% 이상을 선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 교회의 예산을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죠. 그 교회의 예산의 10분의 3 이상을 선교한다는 것은 거의 4억 이상을 선교한다고 보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4억을 선교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저쪽 아프리카에 1, 2, 3학년 교실을 지었대요. 양호실을 짓고 교무실을 짓고. 그러면 1, 2, 3학년 아이들이 성장하면 내년에는 또 무슨 교실을 지어야 돼요? 4학년 교실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5학년, 그 다음에는 6학년, 그 다음에는 중학교 교실을 지어야 되네요. 점점 선교의 폭이 넓어져 가고 지형이 넓어져 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물질들이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낼 거면 그 교회가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이 들려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했고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지어야지 뭔 선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선교지를 함께 다녀오고 또 선교팀이 꾸려져서 또 다녀오고 그럴 때마다 그 선교지에 가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녹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는지를 알겠구나. 여러분 선교를 가보면요 그 마음을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리고는 교회에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커피값을 아껴보고 외식하는 걸 한번 아껴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내년에 또 갑시다 거기.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고 예배당 건물이 옛날 건물 구로에 있는 교회라서 지금 서울에 있는 구로가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로가 목동과 그 양천구와 같이 신도시 개발이 되었던 지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근데 목동의 값은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뛰는데 구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잖아요.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낡은 교회에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온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을 베푸니까 환대하니까 그 어려운 곳에 가서 그 죽어져가는 곳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신고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베풀고 예수를 섬기니 그 지역도 살고.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는요 교회를 하나 세웠답니다. 교회를 하나 세울 때는요 20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바람이 불어도 예배가 쉬워지고 비가 오면 더 예배가 쉬워지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예배가 쉬워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예배당을 지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교인이 2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예배당을 지어서 뭐합니까? 그런데 예배당을 짓고 지금 3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서 500명이 예배를 드린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기쁨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더라.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가 아플 뻔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배가 아프지 않았어요. 왜? 우리 교회는 더 할 거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더 큰 일을 할 거니까. 아멘을 해도 여러분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할 땐 분명히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환대함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살찌우고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기본의 베이스가 튼튼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뭔가를 자꾸만 하자고 해보세요. 예? 그러다가 우리가 쓰러져요. 우리가 쓰러지면 하고 있는 일들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 믿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자고 이렇게 지금도 회복하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아멘. 모이기를 힘쓰시고, 모일 때 함께 서로 나누기를 힘쓰시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기를 힘쓰시고. 여러분 우리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 손해는 절대 나의 손해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더 풍성한 것들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 찬양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려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 모모 선미 집사님이 요즘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막 그 순간순간 막 주신다는 거예요. 뭐 금이 필요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금덩어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거짓말인 것 같죠. 이 모모 선미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진짜로 생겼대요. 안 믿으시니까 아멘을 못하죠.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아멘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내 믿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금덩어리뿐만입니까? 여러분 더한 것도 우리 하나님 주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태현 집사님 아들이 골프 프로 테스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시고 우리 주님은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네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참 정직하고 바르고 30대 청년이 되어져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듦의 모습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리고는 항상 억눌린 자, 아픈 자, 그러죠, 괴로운 자,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병든 자를 치유하려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어려움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본을 보이셨던 주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본인은 오히려 배골고 함께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삶도 풍요롭지 못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지요. 어떤 모습으로 알아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처절한 현실의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환대 도시락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환대의 주인공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 어린아이 도시락의 환대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봐라 아름다운 교회야. 이런 역사가 성경 속에 있고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성경 속에 있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시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되어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환대의 제물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빈들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야 이런 기적이, 여러분 기참한 기적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돕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픈 자들과 또 괴로운 자들만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백성들을 찾아 두루두루 돌아다니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부안 지역에 오실 때에 부안의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들으실 때 하나님이 야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실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환대해주는,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열심히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서로 기쁘잖아요. 기쁨이, 지금도 우리 기쁨이 넘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왜요? 우리 맨날 힘들어가지고 코 빠져 있고, 참 모이기나 잘할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서 지금 아마 세상 말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2층이라 올라올 수도 없고 이렇게 막은 쳐져 있고 뭐 사람들은 들어가서 나오지는 않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전면 유리로 해가지고 다 보이게끔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요, 궁금해 죽으라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몇몇 사람 안 모이는 것 같고 모여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거든. 우리는 기쁘거든.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김밥을 하나 먹으면서도 옆구리 터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깔깔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환대, 그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오늘부터 살려고 이렇게 서비스맨이 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기쁨도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마음 먹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듬뿍 큰 보따리로 우리에게 채워서 두 손에 가득하게 들려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섬겨주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한 타임 늦으셨어요. 환대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 때에 많은 유혹도 있고 또 욕심도 날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생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내 속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대를 나도 우리 교인들과 이 지역의 사람들과 나의 이웃들과 나누며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더불어 주실 거고 채워주실 거고 할 수 있게 하실 거고 아멘 하면서 갈 때에 그런 모습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는 교회, 멋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돌려드리리라 다짐하며 살 때에 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더불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